어쨌든 2015년 7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더욱더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혁신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의 내용 가운데 우리 이렇게 함께 하면서요, 혁신이란 말이 또 다른 말로 묵은 풍습,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혁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풍습과 관습, 조직들 그리고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그냥 부분적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어로는 쇄신이다. 그래서 그릇된 것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쇄신, 또 혁신이라는 말로 함께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릇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묵은 것이 있어서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람은 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 것처럼 그와 같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 하는 연약함들이 또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알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또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알면서도 바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인간이라 그만큼 쉬운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처럼 혁신을, 쇄신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었는데 안 보신 분이 있을까 해서 했는데 다 보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것만을 잡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또 함께 이루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 싶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좋아요. 왜? 끊임없이 나누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오히려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오히려 교회의 목회자들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천국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지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길을 찾고 구하게 되고 간절히 원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질문 없이, 고민 없이 그냥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서 멈춰버린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왜 필요한 것인가? 진짜 본질을 찾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질문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을 하지 않으면 또는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엉뚱한 상황들로 계속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당해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언제적이냐? 한 3년 전인가? 우리 준호 아버지가 학교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편지하거나 또는 면회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준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나 보죠.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편지를 보내게 될 때 거기다가 그 옆에 있는 형님이 저한테 이걸 물어보라고 편지에다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 편지를 보낸 거였는데 그 편지 끝머리에 제 옆에 있는 형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보네요. 라는 내용이 편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막상 그 질문을 받았는데 다음에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보내기가 염두가 잘 안 나는 거죠. 또 보내야 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계속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만에 보내게 된 상황인데 그 중에 뭐 이미 그 사람은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이런 상황까지 막 안 좋은 상황이 돼서 뭐 상황에 흐지부지 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얘기인즉슨은 그만큼 우리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가장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를 안 하고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더라. 저도 이 질문을 딱 받았는데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지는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제가 오늘 와중에 보니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많은 부분에 불충분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그게 또 저도 뭐 이렇게 잘 쓰지 않던 편지를 손편지를 또 써서 보낸다는 게 또 쉽지가 않고 제대로 좀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렇게 제대로 보내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제서야 한 3년 정도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였죠. 그 질문을 받은 지 약 한 3년 정도가 지난 뒤에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서로 질문하고 서로 답변할 때 더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그냥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듣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나눠보고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에 답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 거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은 분열과 원망 그리고 미움 등으로 가득한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 안에서 기쁨과 자유 그리고 평안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땅 안에서의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또 기쁨의 삶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천국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처럼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한, 천국이 임한 삶. 그래서
이처럼 우리 고민하고자 하는 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가?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보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즐겁고 기쁘지가 않다라는 질문들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본질적인 방향. 우리가 본질적인 그 질문과 방향, 그래서 혁신 중에 가장 개혁되어지고 쇄신되어질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인생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즐겁고 기뻐야 되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어떤 약속? 보혜사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면서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얘기죠. 사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처럼 육적인 세상을 위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며 육신적인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이제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 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충격을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는 게, 아니 우리 집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누구야 하다못해 우리 제일 유명하다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됐든 아니면은 SK의 최태원 회장이 됐든 만약에 우리 집에 오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우리 이용표 선수가 우리 집에 온다,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항상 살아.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하루하루가 흥분과 기대와 그리고 자랑과 기쁨과 이거는 당연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삶. 그잖아요. 아니 이용표 선수가 우리 집에서 우리 방에서 살아. 우리 조카 되시니까 만약에 거기 피아노 방에서 이용표 선수가 거기가 같이 살아. 우리 송 권사님 방에 저쪽 방 안방에 우리 우리 나건이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희 집에서 좀 같이 좀 시간 좀 보내고 어머니 좀 한번 뵙고 이렇게 좀 시간 좀 청주 좀 이렇게 구경 좀 하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우리 집에 만약에 와서 함께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요? 유명 인사가 되는 거지. 예,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너무나 기대와 소망과 또는 하루가 기쁨과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랑의 삶이 펼쳐지면서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라는 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 건지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왜 그렇게 부활이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하게 되냐? 왜냐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대하고 또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첫째적으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내가 부활이 실제가 됐다고 해서 내지는 뭔가 부활을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뭔가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 일이구나 라는 시간을 만났던 게 무엇을 가게 되었냐면 그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춘천에서 서울로 가는 그 고속버스 안, 그러니까 30여 년 전 그때쯤에는 은행도 변변치 않던 시대니까 가구 공장을 하면서 나무를 사러 서울까지 인천까지 가는 그 고속버스 안에 현찰이라고 하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가슴에 안고 가는 길에 그 고속버스 안에서 뜬 눈으로 인천까지 가는데 뜬 눈으로 이 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잠도 안 오게 되어지는 상황. 그 정도로 이 돈이 그만큼 실제가 되어졌고 그만큼 중대했고 그만큼 이 돈을 지키는데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되어진 삶이다. 성령님과의 삶이 실제된 삶이다. 그만큼 우리는 아기를 하나 우리가 배도 온 신경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애한테 있는 거죠. 애한테. 모든 신경이 우리가 애를 배면 모든 신경이 애한테 집중되어지고 먹는 것이든지 마시던 것이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을 만났고 모시고 사는 삶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어떠한 말씀으로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생이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더욱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실제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막는 일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경우가 이것을 막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뭡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주체가 달라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켜나갔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약의 시대죠. 율법을 지키는. 그래서 유대교가 그것처럼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더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셨고 여기 구약은 어때요? 이에는 이로 또는 이에는 이로 하여튼 이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구약 시대의 구약의 말씀인데 율법인데 여기 신약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라고 하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런 정말 이건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걸 정도로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 가운데서 이건 신앙의 주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잖아요.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내 안에 그런 거룩이 어디 있고, 내 안에 그런 용서, 내 안에 그런 섬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정신상담, 정신과에 상담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왜? 안 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힘으로 그거를 저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려고 용서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부모,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 용서가 되냐고. 집 밟고 엄마를 거의 날마다 죽도록 해놓고 자기도 거의 막 자기들도 칼로 막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삶 속에서 이해도 안 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냐고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내가 나이만 먹어봐. 내가 18만 돼봐. 내가 반 죽여놓을 거야. 저 인간 내가 죽여놓을 거야. 이게 내 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경우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바로 되어져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신앙생활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들 대부분이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어떻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거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고 즐겁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 자, 그래서 예수 믿어 천국에만 가기 원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갔는지 없고 그리고 주님과 뜨거운 사랑이 시작돼야 될 일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교 회복을 원하시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천국에 보내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관계 회복을 원하는 건데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처럼 여러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즐겁거나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 그와 같은 삶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경우가 또한 없는 경우들, 거기에 또한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옛날 신앙, 옛날 것에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경우를 그렇게 집중하려고 마음을 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되어진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다. 방향과 또는 모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또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것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큐티 월요일날 큐티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참으로 너무 귀합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훑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죠? 섣불리 건들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리고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중에 많은 교회 공동체의 특색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실태, 그리고 한국교회에 가장 만연되어 있는 이 신앙의 현 주소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바가 아니냐. 라우디아 교회이긴 하지만. 왜요?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이게 중독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중독. 그만큼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버린, 그만큼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려고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와 같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워야 되는 이 대상 가운데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중독의 문제들. 예전에야 이런 중독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른 세대들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 놓지 못하는, 유튜브 내지는 여러 가지 드라마가 됐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놓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로, 알지만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유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라. 그리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20절에는 그 2절에 뭡니까?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라.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거. 열심히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남에게 보이는 거, 이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관계 안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곳에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똑같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만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이미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찾고 구하면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 나와 있고 누구든지 지금은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처럼 간절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이 중독에 대한 문제들로 이처럼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보물 탐험가로서, 방부로서 더욱더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끊임없이 이 보물을 내 마음에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들여서 내 마음의 부자가 정말 부자가 되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부분까지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자신이 율법주의자를 모르고 살고 있다. 성경에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얘기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체로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체가 돼서 자기가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거기에서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주체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더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그 부분을 더욱더 깊이 나누면, 그리고 더 풍성한 시간들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 만난 인생,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또는 내가 지금까지 온 것에 안주하고 거기에 우리가 놓여있기보다 더욱더 주님과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욱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 후서 16장 22절 말씀 그대로 정말 창조주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사랑 앞에서 온전히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